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은혜 받기를 위하여 마음문 열고 듣는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몸이 불편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우리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제1회 3호 세미나 전국에서 왔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이틀밖에 광고도 안 냈어요. 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마감이 됐고, 그 이후에 100교회 이상이 다 두르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호응이 좋았고, 또 부산 저 밑에 거제도에서도 한 2교회가 참여를 했고, 뭐 거창, 전라도, 광주 이를 것 없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사모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고, 저하고 상담한 결과만 봐도 한 15교회는 이번 3호 세미나를 끝내고 교회를 문 닫기로 그만하려고 맘먹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이런 다짐을 한 교회들도 있어서 너무 보람을 많이 느꼈고, 역대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은혜롭게 이 세미나를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무지개로 쌍무지개가 연수원을 덮어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연수원을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이런 큰 일을, 좋은 일을 하라 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또 사모님들이 끝나고 나서 가려고 하네요. 3시간, 4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 더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하고,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통비 안 줘도 되고요, 밥 안 줘도 되고요, 도시락 싸오라면 싸올게요, 선물 안 줘도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 열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쉬워서 자기들끼리 일기생, 자기 회원을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단톡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모임 갖자고 다짐하고 하는,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이런 세미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모님들이 편지를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소개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인도한 아무교회 아무개 사모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아마 지역장님들, 여전대장님들에게는 다 내가 보내서 읽었을 거예요. 이름도 밝혔고, 그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간정하지 못하고 그냥 받고 온 것만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작게나마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저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여 사역을 내려놓을까 이렇게 결심을 했고, 세미나 오기 전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서로 부부 사이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안 좋아서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런 시간을 보냈고, 아들이 내년에 수술하는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다가 여기 오기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뷔페집에서 세척 알바 12시간씩 일하다가 왔는데, 주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찬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일에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함께 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아서 그날 특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나님 이렇게 힘주시고, 그래도 매년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많이 새 힘을 얻고 갑니다. 귀한 섬김 해주신 든든한 교회 정향희 목사님과 송자경 사모님, 그리고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한 사모님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단톡 카톡에 올렸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런 편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문을 활짝 열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문을 아침에 열고, 낮에는 활기찬 열정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어제는 어쩔 수 없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만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내일은 꿈과 소망과 비전, 희망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웃어야 내 행운도 미소 짓고, 나의 표정이 곧 행운의 얼굴입니다. 믿음은 수시로 들어 마시는 산소와 같다고 하면, 신용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웃음은 평생 먹어야 하는 상비약이고, 사랑은 평생 준비해야 하는 비상약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은 매사가 형통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과 직장에서 형통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사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보았어, 눈으로 간증을. 아까 간증하는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모님들 앞에 나와서 우울증이 없어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올 정도로 간신히 왔대요. 왜? 이 허리 두 쪽에 뼈가 부러졌대요. 근데 신기하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뼈가 두 개가 부러진 게 어떻게 이상이 없냐고요. 오늘 이런 기적이 이번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지파들에게 모두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오늘 5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없게 해주시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시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또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7절에 또 자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도 너를 따라갈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보세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욥기서 42장 10절.
기업의 축복이에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주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뭔 줄 알죠? 악한 것들로부터, 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막아주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시편 3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주신다, 시편 18편 3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를 소멸시키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안전히 거하게 된다고 시편 4편 8절에 말씀합니다.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만 보호해 주는 거지 아무거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84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경을 보세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택한 백성만 건너서 살려주시고 악의 세력은 전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대적들이 또 복종하게 해주신다.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 5절에 말씀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22절로 24절 보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해줬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엄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 보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모든 이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2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수석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높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6절, 하나님 안에 들어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살망정 주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없고 불안, 초조, 낙심, 괴로움 속에 사니까 그냥 모든 암도 생기고 막 병도 생기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사명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시편 84편 10절에 말한 것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궁궐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요. 주의 궁전, 성전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항상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84편 5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고 시편 27편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5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잠시뿐이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녁 예배 설교하면서 2시 예배 때 했지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 엔돌핀도 모든 암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행복하지만 그거보다 1000배 많은 게 다이돌핀이다. 이 다이돌핀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함으로 드림으로 기쁨이 온다고 역대상 2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온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기쁨이 온다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쁨이 생긴다고 로마서 15장 3절에 말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담대하게 살면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복음을 힘써 전하면 기쁨이 와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 이번에 사모세면에 막 하루 종일 땀을 뻘뻘리면서 주방에서 막 간식을 나르고 차 대접하고 안내하고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 사모님들이 교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게 섬김으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열 번째,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남을 도움으로 기쁨이 온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을 줍니다. 자, 어떤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엄청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줄 것이지만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이 오지 안 될 때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안 풀려 평안이 올 리가 없죠. 병에 걸려 죽게 됐어,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 평안이 올 리가 없잖아요. 평안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는 절대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겁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고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시편 145편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잠언서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고 영광, 생명을 얻게 하리라.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상에 힘들어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잠언서 2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호세아 3장 5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이 기뻐하지만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비판은 마귀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성령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전심으로 감사하라. 시편 9편 1절 예배함으로 감사하라. 시편 50편 14절 찬송을 함으로 감사해라. 느헤미야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역대하 29장 3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늘 감사하다. 생활 속에서 교회 와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예배 시간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 모든 생활 전체가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헌신과 봉사함으로 감사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감사하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사니까 감사가 넘치지만 이게 없는 자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주의 종 지도자 모세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주의 종을 원망할 때 이것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압살롬이 보세요. 아비 다윗을 배신했어요. 자식이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했어요. 그래서 지가 먼저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았음을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요. 안 돼요. 로마서 1장 21절,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다 주님이 고쳐줬더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알았다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를 깨닫는 택한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오랑캐들은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덩어리가 되어서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많아도 걱정, 불안, 초조, 후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왜? 천국이 믿어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삶 속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행복하는 자로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